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차이는, 구약은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것을 다루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신약과 이 구약에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라고 하고, 영어로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하는데, 구약의 약속은 사실 커비넌트 언약이고, 신약의 테스타먼트는 유언입니다. 유언. 유언을 하면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잠깐 히브리서 9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첫 언약, 구약이죠. 첫 언약 때에,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게 영어로 커비넌트.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그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시라는 것이라. 유언이 있는 곳에는 유언한 자의 죽음도 필연코 따라와야 하리니,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야 효력이 있으며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효력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성경에서 전환기적인 책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이 되고요.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바뀌고요. 전환되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 시대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환기적인 책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는 위험한 책이에요. 근데 지금껏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단들이 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잘못 해석해서 나온 종파들이 대부분이에요.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극단적 칼빈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은사주의, 방언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은 방언이 어떻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요. 표적으로. 그리고 초기 방언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연습을 한다든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자기 나라 말밖에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입 밖으로 전혀 배우지 못한 언어를 내뱉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초자연적인 방언이에요. 지금 방언하는 거는 다 가짜입니다. 그 마귀 쇼하는 거예요. 마귀 쇼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유언을 다루고 있어요. 사복음서가 다 그래요. 그래서 전환기적인 책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돼요. 성경의 기록 목적 첫 번째가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곧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것을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교리예요. 교리를 통해서 내가 올바르구나, 내가 그릇되면은 책망받는 거죠. 책망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잡는 데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바로잡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의로 훈육하기 위해서 바로잡는 거예요. 아시죠? 말씀을 통해서요.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은 책망받고 바로 잡혀지고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게 되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이런 전환기적인 책들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신약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만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세리 마태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했다고 했죠. 레이라고 불리우는 세리 마태. 세금 징수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완전 친일파 같은,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세리 마태가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 남의 제국에 세금이나 자국인들의 돈조문이나 갈취하는 그런 내국노, 예? 그런 내국노 그런 시각으로 유대 사회에서 봤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볼 거예요.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AD 66년경에 이 책이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천국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자, 여러분들 일반 그렇게 개역 한급한 성경 보면요,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지야? 개역 한급한 성경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변기를 한 거예요. 순서를 바꾼 거죠. 왜 다윗의 아들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지,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전혀 간파를 못하는 작자들이 이걸 고쳐버린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의 아들을 먼저 쓰게 하신 거라고. 의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신 거라고. 왜 다윗의 아들이요라고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온 세상을 통치할 분이에요. 네.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걸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조상이죠, 사실. 근데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온 세상을 통치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기록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먼저 언급하신 까닭은 성령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런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성경 변기자들이 이 순서를 바꿔치기 했다. 더 우스운 게 또 있어요. 자, 이것은 메시아의 혈통, 메시아적 혈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의 계보만을 언급하고 있다. 경건한 혈통을 언급한다 그러면 타말이 나오고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 여인 룻이 나오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이 또 나오고 경건한 혈통을 얘기한다면 이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유다는 그 며느리 타말에게서 자식을 낳았죠.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또 라합은 창녀입니다. 창녀에게서 다윗의 조상이 나온 거예요. 이세가 나온 거예요. 룻은 이방 여인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남의 여인이에요. 남의 여인.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는데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온 세상에 죄를 가져오고 말았죠. 거기
아담의 세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와 아담의 세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5장 2절, 이것이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를 지으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느니라.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아담은 붉은 흙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요. 아담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뜻이 뭐라고요? 붉은 흙이에요. 붉은 흙.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이 성경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세상 그 생물학자가요. 조사를 해봤대요. 사람 인체 성분과 흙의 성분을 조사해 봤더니 99% 일치하더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9%가 사람의 인체 성분과 땅의 흙의 성분과 99% 이상이 일치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흙이에요. 왜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고타마시타타 부처는 이걸 설명 못해요. 힌두교 구루들도 설명 못해요. 바가와드 기타라고 알려진 경전도 설명이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6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나이들이 800년이었고 아드디가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나이들이 930년이었고 뭐요? 그가 죽으니라. 그리고 나갔다 또 죽었다. 나갔다 죽었다. 나갔다 죽었다. 이것이 아담의 세대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보면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낳고만 있지 죽었다는 말은 없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기가 막히죠?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2장 10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양을 만든 거, 흙으로 모양을 만들고 몸을 만든 거죠 먼저. 그 다음에 그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사람이. 혼은 나중에 생성된 거죠. 몸에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에는 사람이 생영이 되었더라. 땅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영을 집어넣으니까 결과물이 생령이 되었어요. 유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유령으로. 개혁성경대로 한다면. 예? 근데 여기 개혁성경 보면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도요. 엉터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도 몰라요. 그냥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지 그냥. 개혁성경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영이 살았는데 왜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야 합니까? 이게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와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아담의 형상에 따라 태어난 아담의 자손들은 죽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여기서는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들은 다 죽었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마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파레스와 사라를 낳고. 자,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유다만 강조되고 있는 까닭이 뭘까요? 다른 아들들은 언급이 없어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그죠? 시므온, 레위 없잖아요.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 거 분명한데 유다만 언급하냐고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 유다에게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창세기 49장 보세요. 자, 이런 말씀도 찾아야죠. 그죠? 찾아서 확인해야지 무조건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세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내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나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좀 어려운 말이죠. 홀은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왕의 지팡이가 홀인데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실로가 오실 때까지. 여기 실로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확실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5장에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했잖아요. 5장 5절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윗의 뿌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계시록 5장 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1장이요. 그래서 유다를 다른 야곱의 11 아들들을 제외하고 유다만을 먼저 언급한 것은 그 유다에게서 왕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유다를 꼽아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애가 오난이 태어났는데 그 애가 주 앞에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든 거예요. 그 오난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죽었어요. 주님이 죽이셨어. 엘의 아내 있잖아요. 그 타말인데 그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그 유다가 그 둘째 아들한테 오난한테 네가 형수한테 들어가라고. 그래서 씨를 이으라고.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씨가 안 될 것을 알고 나쁜 짓을 했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미움을 받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애가 있는데 너무 어리니까 애가 자랄 때까지 너 집에 있다가 내가 전가를 보내마. 애가 크면은 전가를 보내마 했는데 애가 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타말이 머리를 썼죠. 그 대를 잇기 위해서요. 타말이 창녀같이 행동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씨를 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집을 떠나잖아요.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기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강이에요. 그 집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말이 아주 임무에 충실한 여자예요. 내가 딱 보니까.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보면 임무에 너무 충실해. 임무에 너무 충실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레스와 사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파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창녀인 거 알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 어떻게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지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다이당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을 때는 자기 아내가 된 상태에서 난 거예요. 밧세바가 정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솔로몬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개역성경에 이 6절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까무러쳐요, 까무러쳐. 이게 성경입니까, 이게? 응? 솔로몬을 여러분들 기록된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은 이미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을 때 낳은 자식이에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새는 다이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김정희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아내였었어요. 어떻게 남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지를 우리한테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안 가려요. 이런 걸 가리지 않아요. 절대 가리지 않아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와 어떤 차이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무슨 성경이냐고, 이게. 이게 뭔 성경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실을 가리우는, 입증할 수도, 여기, 이 개역 한급한 성경도요, 앞에 사무엘 하의 기록을 봐도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이에요, 스스로. 자, 그리고 이제 7절 말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을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이것도 잘 보셔야 돼.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은지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엘라아살을 낳고, 엘라아살은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왕의 혈통이 맞죠?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마리아도 왕족이라고 했죠? 누가복음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과 나단을 낳아요. 그래서 솔로몬 계열은 요셉이고 나단 계열은 둘 다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나단 계열에서 마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왕족이에요. 예수님은 왕족의 그 계보만 딱 빌리신 거야. 아시겠어요? 네, 계보만 딱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거라고.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는 메시아적인 혈통입니다. 왕의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적 혈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기록을 보면은 아비멜렉의 그 땅을 이제 가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이제 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당신에게 찝적대면은 나의 누이라고 말을 하라고. 그 자식도 그랬어, 이삭도 리브카에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잖아요. 근데 내가 씨가 섞일 줄 알고 하나님께서 미연에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가지고 사라에게 씨가 섞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섞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간음에서 낳은 자식을 죽이셨고, 그 다음에 우리아의 씨에 대한 의문을 종식시켰죠. 그래서 한때 우리아의 아내였지만은 솔로몬을 낳을 때는 정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근데 개혁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 간음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완전 간음자. 다윗은 그 간음을 범하고요.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요. 아하시아가 나오는데 다윗의 씨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하시아가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계보에는 아하시아가 없어요. 17장에 보면 14대라고 돼 있는데 3대가 빠졌어. 3대가 17대가 맞는데 14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적 혈통, 이 계보에 있어서는 그 3대가 합당치 않은 거예요.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은 그 왕들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뺀 그 왕들이 누구냐? 역대기야 21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과 우시야 왕 사이에 4명의 왕이 나와요.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나오는데 성령님께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여호사밧과 우시야 사이에 단 한 명의 왕 요람만을 기록하고 계셔요. 요람만. 그래서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 왕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7대가 되어야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서는 14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대하면 이거는 모순이에요, 모순. 근데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셨어요. 아하시아 왕부터 아마샤까지 왜 메시아의 계보에서 요람만 기록하시고 나머지 사람은 빼셨는가? 역대기야 22장 2절 말씀 잠깐 보실랍니까? 역대기야 22장 2절. 거기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여백에다가 역대기야 22장 2절 말씀을 하세요. 역대기야 22장 2절 말씀을 읽으면 아하시아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 42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으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로 오므리의 딸이더라. 그래서 이 역대기야 22장 1절 말씀에서 이 아하시아가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어요. 여호람, 요람이라고도 불려요. 헷갈리죠? 이 사람 이름 나오면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 직접 읽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아하시아가 여호람과 그 아내에 의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여호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이 죽을 때의 나이가 40세였는데 그가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아하시아는 42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문자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역대기야 22장 9절 말씀에. 근데 앞서 21장 2절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들의 이름들 중에 아하시아의 다른 이름인 아사랴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나방국 유다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역대기야 21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여호사밧 왕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나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헷갈려.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있고 남왕국 유다에도 있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하시아는 왕의 씨를 다루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왕의 계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시인 요아스와 아마샤도 당연히 메시아의 계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씨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씨가 섞이지 않도록 하시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라합은 창녀라고 돼 있잖아요. 창녀. 근데 창녀란 말이 없어요. 정식적으로 남의 아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창녀짓을 안 해. 전까지는 창녀짓으로 생계를 영위했는데 이제는 살몬을 만나서요. 더 이상 창녀가 아니에요. 이제 창녀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창녀인 상태에서 살몬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살몬의 씨인지 남자 씨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씨가 섞이지 않도록 하시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말 보세요. 자기 인물에 너무 충실하잖아요. 다른 남자와 만나가지고 그 난자반지사하고 시아버지 만나서 그렇게 했다면 씨가 섞이는 건데 절대 안 하잖아요. 그 집안 사람으로서 내가 썩어야 되겠다. 아주 자기 임무에 충실해요. 다말은. 그죠? 다말. 아브라함도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그 씨가 한바탕면 섞일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셨고요. 다말, 라합, 룻, 그죠? 룻. 사실 룻도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합방을 못한 거죠. 남편의 이름 미망인이었지만은 처녀죠, 처녀. 그러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수 있었던 거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정식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된 뒤에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죠. 응?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예요. 금방 또 언급했듯이 아하시아가 왕의 계보에서 빠졌고 그 후손인 요아스와 아마샤도 당연히 계보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여코냐가 나와요. 여코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여코냐는 여호야킨을 가리킵니다. 여호야킨.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여호야킨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코냐예요. 이 여코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전까지 3개월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던 왕이에요. 3개월간 다스렸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을 하고서 그 대신에 그 형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죠. 그를 폐위시키고, 그 내용을 아시죠? 열왕기하 24장. 예레미야 22장에도 이 여코냐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요. 그때는 그 예레미야 22장에서는 여코냐가 아니에요. 코니아라고 나와요. 코니아. 이 성경에서 이름을 엘, 야, 여, 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여가 빠지고 코니아, 이것만. 여가 왜 빠졌을까요? 이 여호야킨, 여코냐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여코냐라고 안 부르시고 코냐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뜻이에요. 예. 예레미야에서 22장을 잠깐 보실랍니까? 예레미야서 22장 24절 말씀에서 그를 뽑아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서 22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예레미야서 22장 30절. 성경을 틈난 대로 많이 읽으셔야 돼요. 틈난 대로. 22장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라고 쓰라.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거기 28절.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받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느냐? 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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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을 들으라.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끊어졌고요. 그냥 가기를 통한 왕의 정통성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가게만 빌려가지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혈통, 왕의 가게, 왕의 계보만 빌리신 것이에요. 예. 마리아도 다윗의 딸이라고 했잖아요. 왕족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 3장의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나단을 통해, 솔로몬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온 마리아의 그 계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거든요. 헬리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입니다. 여자는 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 나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 기르신다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배 아파서 낳은 사람은 어머니인데 왜 아버지가 낳았다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 무지하니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씨가 남자에게 있는 거죠. 씨가. 근데 여인의 씨? 이건 창세기 예언된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이 말을 예뱀 사탄이 듣고서 그때 이후로 집요하게 누가 여인의 씨가 될 것인가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카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하고, 아벨인가?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 아벨이 여인의 씨인가? 아벨을 죽이게 하고 막 죽이게 하는데, 그죠? 거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인에게 어떻게, 여자에게 무슨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자의 씨, 여인의 씨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언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마귀의 대갈통을 부수실 거예요. 머리를 부수실 거라고. 자, 그래서 마귀는 집요하게 왕의 혈통, 그 계보에 씨를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섞으려고 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주가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귀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패했죠. 결과적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앞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500가지 이상이 있어요. 500가지 이상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이 333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많은 500가지의 예언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요, 이거는 세 발의 피예요. 예. 그분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한 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